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당신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새벽 4시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만일 주님이실진데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너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던 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가라앉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드님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병든 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의 신앙,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요.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강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심을 이제 신적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강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들도 어떤 계획된 큰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계획들 이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그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로 가셨던 것, 또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무슨 생각이 난다고 해서 막 저질렀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또 정말 힘든 사람 만나서 뭘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빈들 광야와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오늘 말씀 바람과 파도가 있는 이곳에 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들과 기도의 과정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하면서 쭉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또 맞대결이 나와요. 그래서 15장 16장에서 연속으로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며 그들을 또 책망하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광야에 또 빈들에 또 산에 가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시더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시는데 우리야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바다 위에서 참 이 물결로 인해서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고난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잖아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인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신 길이에요. 제자들은 곧 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재촉하세요. 제자들은 어때요?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 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길인데, 이 가는 길이 지금 평탄해요? 평탄하지 않잖아요.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새벽 4시쯤 이때까지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 밤이 옴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믿음 생활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이렇게 주님 뜻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참 이해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려야 되는 것, 또 순종하면 평탄한 길이 열리고 뒤에서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더 신속히 잘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막 말씀 안에 살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면 주님이 성령님의 그 바람을 강하게 불어주셔서 더 빨리 모든 일을 잘 하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타인에게서 다른 것에서 문제를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자신이다. 타인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말자. 그러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왜 문제를 만났을까? 먼저 제자들에게서 한번 문제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동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왕 삼으려고 그래요.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모습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므로 권세, 권위 이런 자리가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들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억지로 환호하는 무리들로부터 떼어서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그냥 바다로 몰아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 저렇게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모른 체하고 좀 나서주면 좀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모습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어디냐면 34절 말씀에 도착지가 나오는데 게네사렛이십니다.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셔서 가기는 하지만 그냥 입이 쭉 나오면서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 이런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왜 찾아오게 됐는가? 먼저 제자들에게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순종은 하는 것 같지만 겉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같지만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신앙생활 순종한다고 해도 때로 어떤 때 보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다, 순종했다 볼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자신에게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라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런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런 바다 위에서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친 풍랑이 일어서 힘들게 그냥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더라.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그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같이 그 배 안에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곳에 도착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없고 그냥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을 때 오히려 믿음의 행동 같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것이 문제예요. 전에는 주님이 배 안에 계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유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가게 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 상태로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걸어서 오시잖아요. 걸어서. 그래서 풍랑이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계신가?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고난, 시련, 어려움 당연히 찾아오지요. 찬송가 455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456장은 어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같이 길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오니. 든든하죠. 그러니까 주님 주 안에 있으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 배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런 풍랑이 풍랑이에요. 그 주님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행복 자체죠. 즐거움 자체고 기쁨 자체죠. 그러면 주님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있는 것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배 안에 주님이 없다.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찾고 계속 우리 안에 주님 계신다 지금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야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쫙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가 걸어와요?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유령이라고 유령. 이것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은요
멀리서 무슨 이상한 형체만 보이고 어떤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 오신갑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구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손바닥만 구름만 보고도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들이 주님을 찾았으면, 주님을 구했으면 멀리서 어떤 형체만 보여도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보이겠어요? 주님으로 보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더 고난과 더 고난만 임하게 되더라. 이 제자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고 또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의 인생 당연하더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적 체험, 이러한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최고로 보지만, 그러나 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순간순간 때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또는 영적 체험이 또는 영적 경험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해주는데 크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잘못된 이단들을 보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들 처음 신앙 체험할 때 신비적인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또 신격화하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적인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 그래서 잘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한 번 경험한 그것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만일 주님이실텐데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걷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너라 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위에요, 바다 위.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게.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면서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이 일이 이들 머릿속에 평생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주님께 가던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가라앉는 모습. 죽음 직전에, 빠져 죽기 직전에 죽여! 해가지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베드로의 이 체험, 이 한 번의 체험이 얼마나 인생의 큰 경험이겠어요, 이게. 나 바다 위 한번 걸어봤다.
진짜로 그게 내가 한번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그 물결을 한번 봤다가 그냥 훅 빠졌을 때 그냥 살려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다시 건져주셨다. 이때 이 한 번의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바다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그냥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이 베드로만 이런 경험을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병든 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았다. 여러분, 여기 게네사렛 땅에 이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너무 많은 사람 우리 주님이 1대1로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이런 장소, 시간,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옷만 만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얼마나 신비적인 체험입니까 이게. 평생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자마자 그냥 샥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싹 마른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 번의 체험, 치유의 경험이 이 믿음을 세우는데,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이 이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도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막 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때쯤에 좀 잠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진단하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이 발이 자신도 늘 하기를 너무 한쪽이 짧아서 뭐 바짓단이 안 맞고 그래요. 근데 그 다리가 한 2cm 정도 되는 다리가 그냥 쑥 자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 또 이런 치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한 번의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는데 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은 이런 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인생의 환난, 풍파, 시련들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